몇 년 전에 그 캠프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경북 영주에서 그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인데 그때 이제 그 개회 예배 점심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때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중간에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이제 그 푹푹 찌는 가운데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회 예배 드릴 때 덥긴 더웠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더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막 이게 참 뭐랄까 너무 더워가지고 서로 이제 막 이게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참 이렇게 잘 못 드렸다 이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한 청소년이 큰 부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없어요.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얼마나 그게 고마웠던지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개회 예배 드릴 때 사실 더웠어요. 더웠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인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도 여름에 이제 많이 캠프를 했는데 이번처럼 좀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좀 덥고 또 양옆에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계속 이제 나고 만약에 우리가 참 이렇게 덥고 또 비행기 엔진 소리 나서 잘 안 들리고 이래서 막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 제대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그래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 캠프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면 사실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때보다 덥고 또 막 소음이 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62회 여름 캠프를 생각하면서 참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 그 집에 가면 좀 에어컨 밑에 있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캠프로 오면서 예상치 않는 좀 이런 환경인데 우리가 아까 우리 첫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전에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캠프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저에게 이제 가까이 오더니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제 목사가 이제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장래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좀 하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이제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 유전공학이 인기였습니다. 텔레비에서 유전공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학과를 정할 때 이제 생물학과를 진학을 하고 미생물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경으로 세균이나 미생물 보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도사님 따라서 이제 그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이제 청소년 캠프를 했는데 유스 캠프를 이제 그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 대학에 안 들어갔다면, 만약에 기숙사에 안 들어갔다면, 그 기숙사 그 룸들 방들이 많은데 그 친구가 있는 거기에 안 들어갔더라면 저는 지금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우연히 막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연도 안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고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아시고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고 부르시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프에 와서 선생님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실제적인 거예요. 이 뭐 허상이 아니죠. 우리 꿈꾸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실제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만남에서 사람과의 어떤 신앙적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라는 이 단어가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빌립을 이제 만난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포함해서 4명을 이제 만나서 제자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과 이 안드레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안드레가 이제 소개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 제자로 삼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삼는데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빌립 같은 경우는 특채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제자로 삼은 경우입니다. 이제 안드레나 요한이나 베드로는 누가 이게 소개해줘서 이제 만났는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제자로 삼은 겁니다. 특채같이 이제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4 제자 다 예수님이 찾았어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다 예수님이 찾아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제자로 이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이 캠프에 온 그 과정들도 다 다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라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고, 또 친구가 가자고 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오기도 하고, 여러 이제 다양한 이유들로 이곳에 앉아와 있는데,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았어요. 찾아서 만나서 이곳에 오도록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오려고 했는데, 올 줄 알았는데 모든 친구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주님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만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막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같이 가자고 하고, 캠프 같이 가자고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청소년이 이제 캠프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엄마를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그 엄마도 교회에 나가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얻은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고 싶은 겁니다.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예수의 아들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그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은 참 이렇게 가난한 동네고 모든 부분이 낙후된 그런 이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뭔가 하면 목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 일을 30세가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또 그의 출신지가 어디냐, 그걸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대학 나왔냐, 다니는 직장이 어디냐, 이걸로 이제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출신지가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이 나사렛 출신이고 또 그의 아버지는 목수예요, 목수.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참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제 신분이고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참 이렇게 외적으로 좀 뛰어난 신분으로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캠프 선생님들 계신데 다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 다니고 외모가 아이돌 가수 같다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나사렛 출신이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목수이고 왜 이런 비천한 그런 신분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참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귀족 출신으로 이렇게 오셨으면 이렇게 외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못 나가요. 어떻게 왕궁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신분도 비참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못 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사렛 출신, 제일 가난한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그런 나사렛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배우지 못해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욕심이. 그래서 세상이 죄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죄를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겸손하게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목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신분으로 왔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최초의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우리가 만난 분이 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구원자가 어떻게 나사렛 같은 그런 가난한 동네, 비천한 그런 낙후된 곳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가 공부를 못해요. 진짜 공부를 못한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서울대를 들어갔던 서울대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 고등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없을 텐데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자하고 이 나사렛 지역 출신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 선입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좋은 어떤 인상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이 청소년들도 이 선입감이 다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또 옳은 거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선생님들이나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든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그 과목도 싫고 그 선생님도 싫고 그 친구 나를 이렇게 좀 무시하고 또 나에 대해서 뒷담화 이렇게 하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린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는 지루하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나만 손해다. 또 이 세상 재미 다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다. 이런 선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졸 준비를 해요. 어떤 자세로 졸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표시 안 나게 졸까. 그리고 또 낙서할 준비를 하고 아예 이제 기대를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기독교는 다 지루하고 또 짜증나고 힘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입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선입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뛰어넘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내 선입감이 진짜 참된 건가? 진짜인가? 진짜 이게 옳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선입감이 있어요. 선입감. 다른 거에도 뭐 사람이나 다른 거에도 선입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 선입감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옳은 건지, 한번 참된 건지, 진짜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선입감이 옳고 기독교가 틀리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 아브라함 링컨이나 또 설교하는 저나 우리 캠프 선생님들은 다 틀린 겁니다. 내 선입감, 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선입감이 옳다면 그리고 기독교가 틀리다면 저도 이제 다 틀린 거고 우리 캠프 선생님도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입감이 진실이 아니라 그냥 선입감일 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선입감과 미신과 징크스에 매여서 얼마나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절대 미역국 안 먹어요. 미역국 안 먹고 엿을 먹어요. 엿 먹고 찹쌀도 쫙 그냥 붙으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4층, 4자 들어가는 거, 444호 이런 집은 안 들어가요. 4자, 이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신이나 이 선입감이나 징크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입감이 있어요. 선입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신앙과 기독교에 대해서 선입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진실한 건지 참된 건지 진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자 빌립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와보라, 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입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믿어져요.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관계에서도 아예 자신의 어떤 무슨 경험을 가지고 무조건 무조건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답답하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도 않으려고, 오히려 이게 맹목적인 거죠. 이게 불합리한 거죠.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제 보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이네, 그런 결론이 분명히 나면 그때는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선입감, 그거 아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선입감이 옳은 건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끝까지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이게 진짜 거짓인지 참된 건지 들어보면 알게 돼요. 마음을 열면 이게 뭐가 진리고 뭔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 이제 빌립의 초청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이 선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다시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이게 아닌가 싶으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이제 부리는 거하고 중간에라도 이게 아니구나 해서 바꾸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이게 아니다 치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이제 안 합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사과를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자존심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 친구랑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때는 1년씩 말도 안 하고 서로 막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 관계가 새로워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시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가 없다거나 완벽하다거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면 간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간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이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이겁니다. 이거 간사하지 않다.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간사하지 않다 칭찬을 해요. 너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너는 완벽하구나. 훌륭하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참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다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내왔을 수 있습니다. 이 구렁이가 뭔가 하면 이런 시골에 사는 큰 뱀이에요. 두껍고 큰 뱀인데 독은 없습니다. 근데 시골에 있다 보면 이 큰 구렁이가 이렇게 담을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슬쩍 넘어가요. 우리가 그동안 대강 이렇게 슬쩍 대강 넘어가듯이 지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대강 슬쩍 그냥 넘어가듯이 그렇게 지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캠프 왔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진지하고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고 정직해 보시기 바라요. 진짜 한번 그동안은 이 구렁이처럼 슬쩍슬쩍 대강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지하게 아주 정직하게 정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이에요. 흠이나 티나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못 나가죠. 다 죄인이라 못 나가는데 정직하면, 죄를 인정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래도 예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다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는가 하면 성적도 올라가고 어려운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이렇게 잘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다나엘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참 불의한 일들, 고통들, 불행들을 왜 허락을 하실까? 왜? 그리고 악한 자들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될까?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은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찾아요. 얼마나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잘 안 바뀌고 어려움이 계속돼 이거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오늘날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성적도 올라가고 또 집안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막 아픈 사람도 낫고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응답을 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바로바로 그냥 돈 넣으니까 음료수 나오듯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이게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돈을 넣는데 이게 말씀을 믿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자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저는 뭐 그런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이 얘기는 그 예수님의 평가가 맞다는 겁니다. 너 영어 시험에서 하나 틀렸다며 어떻게 알았어? 그럼 그거 맞다는 거예요. 네가 너희 반에서 제일 이쁘다며 어떻게 알았어? 맞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그 말인데 어떻게 알았어? 그건 맞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를 어떻게 아시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종종 막 어떤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애를 쓴 그런 이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 나다나엘만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건 이제 본인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는 개인적이고 또 은밀하고 숨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참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성적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 방문 잠그고 그냥 혼자 엉엉엉 막 울고 그런 적이 있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워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부모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돈 문제로 싸우시고 또 막 여러 가지로 막 싸우고 아빠가 막 이렇게 술 먹고 와서 막 이렇게 가족들 괴롭히고, 그럴 때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배회하면서 방황을 했던 그런 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만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나만 알고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주님이 나의 그런 은밀한 일들, 비밀스러운 일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나 부모님이,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나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어떤 그 비밀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일러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그 설교 말씀에 다 자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들과 허물들과 상처들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가장 뛰어난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나 상처나 아픔들, 그걸 치료하십니다. 그걸 회복시켜요. 그걸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안다고 깨닫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은밀한 일들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채 한다든지 마음을 닫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겼다고 해요. 이겼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자존심을 이제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또 막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진 나라마다 잘 산다 이런 어떤 그 기록들이 있어요. 독일도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해서 독일이 지고 나서 굉장히 독일이 이제 잘 살게 되었고, 일본도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졌지만 일본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기록을 보고 이 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 우리도 미국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질 텐데 지면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에서 지고 항복하고 이게 이기는 겁니다.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요. 항복 안 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닫고 끝까지 겸손 안 해요. 계속 그만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요. 망합니다. 비참해요.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끝까지 지옥에 가고 장렬하게 무너지면서 모든 거 빼앗기고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이길 만한 상대하고 이렇게 뭐 시비를 하든지 뭐 싸우든지 그래야지, 상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 시비를 붙고 싸우면 자기만 져요.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게, 내 얘기를 누가 내 얘기를 다 목사님한테 해준 것처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뻐요. 기쁘고 그렇게 막 힘이 나요. 힘이. 네.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고민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분노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님 없습니다. 내가 선입관 버립니다. 내가 고집 버립니다. 주님이 이겼고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딱 그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행복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피조물. 여러분 몇 년 사시겠습니까? 100년, 200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50년만 지나도 저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어요. 70년, 100년 되면 여러분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뭐 50년까지 안 가더라도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분 후도 몰라요. 1분 후도 몰라요. 5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교통사고가 안 나요. 다 교통사고 다 피하게 된다. 우리가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아도 몰라. 어떻게 될지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나의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원한다 안 하면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이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는지 몰라요. 음식 썩은, 여름철에 음식 썩은 것보다 더 썩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썩고 교만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도 내 원하는 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악한가, 이걸 인정하고 항복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 확 안아주십니다. 그동안 그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그때서야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니까, 하나님 안 밀어내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밀려오니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캠프에 왔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막 지금 이 더운, 그리고 막 이 비행기 그 엔진 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기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과 은혜와 사랑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인관과 이 자존심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공부 잘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모습. 우리에게 어떤 분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우리가 한 거 다 죄밖에 없어요. 선한 건 진짜 조금이고 다 죄 지은 것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이거 하면 다 나쁜 것만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마다 주님이 다 용서를 해주세요. 치료를 해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이 망가진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의 이야기를 하셨고 나의 비밀을 알고 계시다, 이게 다 느껴지면 항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